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에 한 꼬마가 몰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엄마 몰래 장난감 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창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꼬마가 장난감 총을 방아쇠를 탁 당겨버렸습니다. 장난감 총이지만 소리가 진짜 총처럼 꽉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갑자기 이 의자의 밑으로 확 내려가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꼬마의 엄마는 이 꼬마를 데리고 빨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 문가에 섰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들을 제지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 대개 아들은 목사님이 10년 동안 하지 못한 큰 일을 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위기 때 아닙니까? 위기를 만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고,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위기 앞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이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위기도 당연히 문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위기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사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이런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들이 등장해서 25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전임자 입다라는 이 사사는요, 6년을 통치하였는데 11장부터 48절 정도 아주 긴 본문을 할애받았다며, 오늘 이 6명의 사사는 25년을 다스렸는데 합쳐서 8절밖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몇 년 사사가 되어서 죽었다는 표현만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소사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들이 능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위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평안한 것 같은데, 은혜로운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사사들은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과연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오늘 하나님 관점으로 보았을 적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무엇인가? 첫째는요, 풍요함이 주는 위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풍요함이 주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 딸 3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60명 자녀를 두었으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60명 자녀를 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녀도 부인도 큰 부의 상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는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면 부요하다, 풍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인 두었고 많은 자식 두었으니,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0명 되는 자식들을 모두 타국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여기서 타국 사람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원문으로는 정략 결혼을 시켰다라는 뜻이죠.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 잘 섭외해서 정략 결혼해서 동맹관계 맺고 자기 정치적 기반을 잘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아들과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7년을 흘러버렸습니다. 입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자식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힘을 쏟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산의 출신지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빵집.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풍요의 지역이에요. 풍요로운 곳.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이 입산이라는 이 사람은 풍요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풍요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떡을 빵으로 번역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풍성함을 얻은 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눠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풍성함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께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계시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풍성함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는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풍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 풍요는 보이지 않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요가 보이지 않는 위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위기는 무엇인가? 능력이 주는 위기입니다. 능력이 주는 위기. 위기는 위기. 근데 능력이 위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능력이 주는 위기입니다. 아니, 능력이 왜 위기입니까? 능력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입산의 뒤를 이어서 한 명의 또 사사가 된 사람이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론해보면 스불론 사람이라 했으니 이 스불론 지역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가 할당받은 이 기업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연안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많은 해상 무역을 하였고요, 또 연안의 해산물을 잘 취해서
또 조개를 잘 모아서 이 염료를 사용하면서 상업 또 공업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를 잘 모아서 유리 공업까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파의 지도자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이 엘론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일을 했다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냐?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왜 이렇게 부러운지요? 사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어깨 위보다 더 큰. 그런데 이 사울은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힘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도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 곳을 다니다가 이 그리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레오파고라는 지역인데요,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여기야말로 내 전공 아닌가. 그러니까 평생에 갈고 닦았던 철학으로 이들을 눌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토론하면서 능력으로 토론을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대요. 능력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모습 이제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붙들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능력으로 나아가면 능력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능력 때문에 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붙들고 우리가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주님 주신 이 능력을 주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이 능력도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복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능력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또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위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 주는 위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안이 주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평안 좋지 않습니까? 평안 좋죠. 평안 복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오래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또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가 됐는데 8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결국 한 일은 뭡니까? 아들 40명, 손자 40명 뭐 했어요? 낙이 태웠대. 고급 승용차 계속 태우는 거예요. 능력 받았는데 자기 자녀, 자기 손자 고급 승용차만 태우며 사사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요, 나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평안 안에 그들은, 이 압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일 하는데 바쁘게 살아낸 거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이 비라돈 사람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의 뜻은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성함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얻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평안의 삶을 살다 보니 영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글에 보면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성도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계속 풍성함과 평안함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사단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인기도, 즐겁게 하는 취미도 계속 부어주다 보면 이제 영적 방어막이 자연스럽게 약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평안할 때 더욱 영적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영적 안테나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세 명의 사사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사사될 때 그 뒤를 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11절도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여러분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그 뒤를 이어라는 이 한글 우리나라 말은 그냥 그 뒤를 잇는 것 같지만 원어적인 단어, 이 아케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뒤를 이어가 지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지연시켰다. 무엇을 지연시켰을까요? 하나님 세우신 이 지도자 사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관계를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더 멀리 그렇게 지연시키고 더 멀리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풍요와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하나님의 관계를 지연시켜 나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위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리더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연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으실 수 있도록 그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영적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풍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위기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연시키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 왕은요, 그들이 원했던 풍요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평안의 왕을 요구하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평안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찾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놓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풍요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능력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이 하루를 지내왔고, 말씀 보지 않았는데 괜찮은 것 같고, 예배가 식어 냉랭하게 예배 드렸지만은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다.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다. 보이는 위험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보이는 위기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 수 있지만, 보이는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기는 정말 큰 위험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하루의 대화가 38초라고 이야기합니다. 38초라니요. 그 연구 결과의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속에 힘들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니 결국은 남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에 몇 초를 대화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 삶의 자리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풍요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평안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위기 앞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위기 앞에 서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새벽 기도회로 한 주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러 가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진보를 이루시고 영적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